자, 여러분들 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전 미국 대통령 다 이름 들어보셨죠? 예, 버락 오바마 이분이 유명한 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다라는 그 점에서 아주 유명했죠. 아마 이 사람 이름 들어보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엑설로드, 혹시 이 사람의 이름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데이비드 엑설로드. 이분이 누구냐면은 대선 때 오바마 최측근에서 그 캠프의 수석 전략가였고, 그리고 오바마가 당선된 후에는 백악관의 선임 고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엑설로드가 없었다면은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었던 이 오바마가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혁혁한 그런 공을 세웠고 그랬지만은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수년 전에 여러분들 이런 그 카피 광고를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역사는 1등만 기억합니다 라는 광고. 이게 뭐 대대적인 그런 아주 관심을 가졌던 그런 광고인데요. 1등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렇게 이름을 남기지만은 2등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늘 2인자의 그 이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1인자, 최후의 1인자 교육을 잘 받았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호수아는 1인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2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1인자로 삼고 있었고 순종하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2인자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의 이제 그 시작을 보면은 이제 나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얼만큼 대단하냐면은 그가 치른 그 가나안성에 입성해 가지고 치른 전쟁의 그 모든 결과를 보면은 31전 31번을 싸워 가지고 30번을 승리하고 한 번만 피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대단한 이런 건데, 근데 한 번은 그 패한 것도 아간의 탐욕으로, 아간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했는데 그것조차도 이 여호수아는 순종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대한 여호수아가 이 등장하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모세가 죽은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을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면은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윗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뭐 왕들도 있었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전무후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 이쪽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산과 같은 이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같은 그 말로 하면은 이런 표현이 되겠죠. 우리는 어쩌라고. 우리는 어쩌라고 그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 모세가 죽은 것 때문에 30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 3일장으로 이렇게 끝났는데 30일 동안 애곡했을 정도로 그 충격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도 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모세의 죽음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연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는 120세였지만은 노안이 없었습니다. 노안, 그죠? 눈이 뭐 어두워지지도 않았고 기력이 세지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어르신들 이러한 강건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 근데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명을 완주했기 때문에, 사명을 다 이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모세한테 물을 달라는 거예요. 뭐 생수회사 사장도 아닌데 물을 달라는 거예요. 원망을 하자 모세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반석에게 명령해 가지고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이 분이 이제 일어나서 이게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탁탁 2번을 내리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모세에게 이른 거예요.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 못 죽습니다. 하나님, 저 못 물러납니다. 제가 광야에서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올 때에 죽을 둥 살 둥 고생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다니요. 제가 여기서 죽어야 한다니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약 뻗었다면은 결코 이 모세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을 것입니다. 취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다닌다고 장애물만 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시기라도 내가 물러나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도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시작은 했지만 언젠가는 물러날 때가 있다는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따르던 지도자 모세를 떠나는 보내는 심정이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자, 모세 곁에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봤거든요. 불순종에도 그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다 지켜봤거든요.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여호수아의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누구라도 동역자도 있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동조해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이 불순종한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냔 말이죠. 거기에다가 모세, 자기가 의지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리고 자기 어떤 신세를 보니까 어떤 뭐 준비라도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됐거든요. 갑자기 하나님께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바람이 여호수아에서 있었고 백성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상관없이 모세를 그냥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데려갔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없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 모세를 리더십으로 세운 그때까지는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우리 직분자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남편들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질서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제가 여러분들 남성들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고 더욱더 우리 가정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찾아오셨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내 마음과 상관없이 데려가신 모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세는 내 인생에 의지했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 모세는 돈일 수 있습니다. 명예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나의 모세를 데려가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나안 정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좀 수없이 해본 그런 경력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10,000명의 부하를 좀 통솔해보고 1,000명의 부하를 좀 통솔해보고 전쟁터에 좀 나갔던, 그리고 이력서에 보면은 좀 몇 글자 좀 끄적끄적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딱 이력서에 한 줄이에요. 뭐라고요? 모세의 수종자 종에서, 이 종도 그런 종이 저 밑에 있었던 그 수종자, 그 이력서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요수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지만은 요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였다. 여러분들,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성질이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그 반석을 탁탁 친 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이게 성질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 면도 있었을 거예요. 요수아라고 여러분들 성격이 없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어요? 40년 동안 서로 인간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볼 거, 못 볼 거 다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모세와 요수아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종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요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를 자처해서 그 자리에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겨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가져야 될 우리 성도들의 의식은 주인 행세가 아니라 주인 의식입니다. 주인, 어디든지 여러분들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싸움이 납니다. 다툼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주인 행세가 없어지고 섬기는 종이 많은 곳에는 언제나 조용합니다.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나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그 맛집들 이렇게 식당을 가보면은, 저는 뭐 음식을 먹는 것도 이렇게 뭐 즐기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그 주인이 어떻게 행세를 하는가, 그걸 되게 많이 봐요. 자, 그래서 거기 봐보면은 이게 주인인지 종업원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도 종업원처럼 정말로 어떨 때는 손을 이거 걷어붙이고 허드렛 일을 하고, 또 앞에 나서 손님 안내도 하고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합니다.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음식이 맛있어요. 근데 더 맛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분위기가 맛있어요. 그 맛집에 와가지고 분위기 때문에 뭐 성질내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분위기가 맛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강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들어올 때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예배 드릴 때도 은혜가 넘치고, 그 마치고 나서도 서로 대하는 그 기쁨의 분위기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안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제 아내가 내려가 가지고 여러분들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때 분위기도 좋지만은 잘 여러분들 성도들을 배웅해 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여러분들 알리고 자리 잡으려고 한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서로 나누면서 은혜가, 시작도 은혜, 마치는 것도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복사 한 장을 어떤 간혹 저 신입들한테 한번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들, 또 취업을 앞두고 계신 우리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 회사에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왔나라고 하면서 대충 복사하지 마시고, 마치 인쇄를 하는 것처럼, 그냥 복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인쇄를 하는 것처럼 복사를 퀄리티 있게 해가지고 그 상사에게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그 복사 한 장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직무로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충성된 직원, 충성된 종에게는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법칙이에요. 주님은 큰 일을 해라 먼저, 아니요, 어떤 것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라.
정말로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 그러면 큰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관교회가 섬김의 리더들, 또 섬김의 종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서 준비하고 여호수아에게서는 그렇게 있었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단을 건너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 모세에게 엎드렸더니입니다.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야, 요단강 건너가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어서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엎드림이 필요한 거예요.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금 누구에게 먼저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번 여호수아, 2번 모세. 몇 번이죠? 모세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대저 3절 보면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이 약속의 땅을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먼저 줬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날아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약속은 모세 이전에 누구에게 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한 약속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재차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도록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를 다시 말씀 앞에 세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말씀 앞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요. 다시 말씀 앞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요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동강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너야 할 요단은 무엇입니까?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다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달달달달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자, 그건 첫 번째는 그건 40년 전에 실패한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전에 실패한 그 기억 때문에 그래요. 자, 민수기 13장과 14절을 보면 우리가 익히 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 이제 정탐을 하도록 12명의 그 리더들 뽑아 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탐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정탐을 할지니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이거 좀 이게 성공할까 말까 이제 그것 때문에 정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어떤 실수였죠,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남은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정탐 보고를 하는데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안악 자손들이 뭐 엄청 많고 우리는 그들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메뚜기 때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한 거죠.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엄청난 적군들이 있으니까 못 들어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뭐냐면 두려움의 공포가 저 아이들까지
어른들은 뭐 말할 것도, 아이들까지 넘쳐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있는데, 한 사람이 불평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불평을 하면, 예를 들어 뭐 이 제품이 이제 안 좋다, 이게 안 좋다 그러면은 몇 명까지 퍼질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불평하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데 250명까지 이게 파급이 된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사이즈다면은 한두 사람 불평함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두려움과 공포가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약속 가나안 땅을 그냥 축복을 그냥 차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차마 잠잠히 엎드려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죠? 또 난리를 또 피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신들의 좀 힘으로 가나안 땅을 한번 좀 들어가 보려고 또 난리를 핀 거예요. 하나님이 말렸거든요.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분명히 너희들 진다. 가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과 또 대판 또 싸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대패를 하고 저 밑에 호르마까지 하여튼 밀려나게 됐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40년 전에 그 실패한 경험,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가지고 아주 크게 졌던 그 경험이 아직도 그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거 경험 때문에 너무나도 겁이 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들이 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요 이미 지나간 일들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2%는 나와 상관없는 그 일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고 있고, 단 8%만 여러분들 걱정할 만한 그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날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질까봐,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이 지금 여러분들 곤두박질 치고 있어가지고 이러다 깡통 차는 거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주식 가지고 있으신 분들 공감되죠? 또 사랑하는 또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잘 은밀하게 또 감춰졌는데 나의 본색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합니다. 또 모든 일에 책임져야 될까봐 두려워하고, 또 잘못 결정할까봐 두려워하고, 더욱더 중요한 건 과거에 실패한 것 때문에 그것이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실패할까봐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우리를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세워 가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붙들고 그 두려움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여러분들 교회에 실망하여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믿음,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붙드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라. 아멘.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붙들다 이 말보다 전진하라는 이 말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그 두려움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까 시간에는 40년 전에 그 실패한 것 때문에 두려웠다고 했는데, 이 두려움이 아직도 여호수아에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 7절 8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진짜 용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할 용기가 아닙니다. 어떤 용기일까요? 여러분들 7절, 8절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어떤 용기가 필요하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용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치명적인 적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닙니다. 아낙 족속들이 아닙니다. 어떤 적입니까? 율법을 망각하는 그 적이 가장 무서운 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 율법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율법은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존재 이유, 다른 말로 하자면 율법에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들 율법에 이스라엘의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들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열매를 먹는 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일까요? 그냥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적과 꿀이 흐르도록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물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선물 때문에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방의 빛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지켜행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전진하면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우로나 자로나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냐면 이 소리에 훅 저 소리에 훅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면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부르고만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땅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으며 누구에게 맡겨졌는지를 잊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율법을 망각할 가능성, 즉 땅의 역사적 성격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율법 준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 강물이 지금 추수때가 돼 있어요. 추수때가 돼 있기 때문에 요단강 앞에서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요단강만 넘으면 될까요? 그 요단강을 넘으면 또 어떤 일이 있죠? 거기에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또 무너뜨리면 될까요? 아니죠. 거기엔 또 거인들의 후예들인 아낙 자손들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지금 같은 미사일이라든가 탱크를 가지고 중무장을 해가지고 떡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들이 누구냐면 골리앗 있죠. 골리앗의 그 선조들입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하나가 없어요.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습니다. 40년 전에 아말렉과 한번 싸워서 이겼는데 그때도 모세가 이 두 손 들고 기도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자, 두려움이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게 되면서 여러분들 세상 것에 기웃기웃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요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냥 묵상만 하면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빛과 소금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힘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뚜벅뚜벅 전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힘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힘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생각이 있어 자꾸 칩그레이스라고 값싼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거야,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래서 감나무 안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힘을 다해서 노력해라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노력할 때 따르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게 될 텐데, 말씀 붙들고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시아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놀라지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혀 놀라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그 훈련을 받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아니, 계부처럼 이렇게 훈련을 시켰잖아요. 엄청나게 타고난 또 재능이 있었죠, 여러분. 좋은 스승 만난 것도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피땀 어린 노력이 없었다면은 여러분들 유명한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서 공짜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삶에서 절대로 공짜로 얻어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죽으라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붙든 것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역사할 것입니다. 자, 지난 3월 말에 한 기독교 연구소가 기독교에 대한 그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18.1%만이 국민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에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2020년도에는 31.8%였는데 2021년도에는 20.9%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지난 동안 30%대에서 20%대로, 그리고 다시 10%대로 하락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뭐하러 교회 다니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은 뭔 줄 아세요? 청소년들이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국민일보를 봤는데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고든 코넬이라든가 뭐 많이 갔었던 풀레 신학교들, 지금은 재적이 10%밖에 지금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90%가 등록을 안 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중요한 건물 땅들 다 팔아가지고 부도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근근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 신학교에 많은 신학교도, 우리 총신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총신대도 지금 미달 사태가 지금 종종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많은 신학교들이 여러분들 신학생이 없어가지고 미달 사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후에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목회자 후보생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걸로 여러분들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헌신하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붙잡힌 그런 사역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역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주일학교에 이렇게 예타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고 청년들 앞에 예타는 마음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문제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누구한테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대의 요단강은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안악 자손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 승부를 걸어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성도가 가장 잘하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도가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가 무엇을 가장 잘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장 잘 붙들 수 있을까요?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말씀 앞으로 나와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기 권리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목사라고요? 목사도 다 있어요. 내 기준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앞세우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동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동관교회를 47년 전에 세우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몸부림치면서 이 시대 속에서 나아가야 할 그 길을 개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과거 실패 때문에, 상처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 누구나 편하고 싶어요. 교회 와도 편한 것들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익숙한 것에서 우리는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 여러분들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첫 발을 내디딜 때,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디딜 때,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지만은, 겁이 나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기적의 역사와 미래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7절에 어떻게 해요?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불변의 약속을 해줬습니다. 말씀 앞에 나올 때 형통의 복, 말씀 앞에 나올 때 임마누엘의 복을 평생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동강의 권속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믿음으로 떨쳐내고 말씀을 붙들고 전진함으로 형통의 복과 임마누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